한 주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주님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또 경험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이 곧 예배이기에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예배와 삶을 통하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혹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살펴보며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아멘.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재밌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포도 송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였어요. 흔하디 흔한 나무를 참 포도나무라고 본인 스스로를 칭하시며 그 흔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쭉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의미는요,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우리가 봤을 때 이 풍성한 포도송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포도나무와 같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로 부름을 받았는데 더 이상 포도나무처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구나. 포도나무라고 알고 있었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나무가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조경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포도나무를 실제적으로 보신 분 계세요? 포도나무가 한 요만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볼품이 없어요.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조경으로 하기에도 덩굴처럼 이렇게 잎이 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풍경을 내지는 못합니다. 포도나무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만큼 이게 어처구니 없는 나무인지. 근데 이 나무는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버려진 나무와 같지만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포도를 먹어본다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샤인머스킷이라는 이 포도를 처음 먹었어요. 신세계였습니다. 먹어보고 너무 매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정말로 웅장하고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보잘것이 없지만 그 열매를 통하여 이 나무의 가치를 판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는요, 매우 가치가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쁨, 행복, 그 다음에 풍성함을 상징하는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세상의 기쁨과 행복, 소망과 풍성함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그들의 삶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로 평가를 받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열매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물음표가 여러 개 뜨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돌이켜보면, 나의 믿음을 좀 돌이켜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연 내 삶에 진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혹시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집중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라고 얘기해요. 2절을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지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명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모두 포도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지의 역할은 매우 간단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자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됩니다. 무서워.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잘림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깨끗해 하고 좋은 가지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감사에서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열매 맺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가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해서 13장에서 17장으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뭐 쭉정이다 아니면 혹시 너희가 죽은 가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면 너희는 이미 정결하게 된 깨끗한 가지고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가지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좋은 가지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이미 깨끗하여져서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이 그 밭을 일구시는 농부이신데 어떻게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시고 그것을 가꾸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인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참 자랑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리뷰하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튜버들이 막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가치를 사고 있다. 나는 막 살고 있다. 나는 먹으면서 산다. 나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 여행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눌러서 막 그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요? 혹 열매가 맺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없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은요, 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열매를 맺고 싶어요. 열매를 잘 맺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나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숨을 말 때 막 간증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 혹은 아울리치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 혹은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생각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잘만 하고 좋은 결과를 잘 얻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데 세상에서 나의 삶이 풍성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막 생겨서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잘 된다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열매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삶의 열매를 단순히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눌러볼 만한 위치에 성공한 그 열매의 기준을 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능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의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열매의 그 결과론적인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 힘들고 소외된 자를 정성을 다하여 돕는 것, 그들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거기에 주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봤다고 하는 곳,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제가 이 휴가를 이렇게 가고 싶어서, 휴가가 이제 있죠, 저희 교육자들도. 그래서 막 제주도 휴가지를 막 알아보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주변에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많겠지만 유튜브에 없는 관광지는 없습니다. 근데 왜 가보고 싶을까요? 이 사람이 갔던 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렇다고? 정말 저렇다고 막 그래서 검색해서 꾸역꾸역 찾아서 가면 생각보다 그리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더 많죠. 근데 그곳에서 뭘 합니까? 우린 대부분 사진을 멋있게 찍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에 올립니다. 나도 갔다 왔노라. 너도 가야 한다.
막 안 가보면 안 될 것처럼 막 샵을 해시태그를 달아서 막 글을 써요. 헐 대박 좋은 곳, 신선한 공기, 바람. 알고 보면 막 비 오고 있고 막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엉켜 있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또 그들이 거하였던 곳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 걸 우리는 관광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광 여행의 목적은 남들이 가본 곳, 나도 가기를 원한다 에서 시작이 돼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마음 혹은 남들과 같은 위치에 있기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그곳에 가면 나보다 남을 위하여 더 헌신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여행을 우리는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여행이 있지만 그 두 가지의 갈래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을 혹시 가보신 분이 있다면 필리핀 마닐라에 아주 중요한 관광지 중에 마닐라 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석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매우 유명한데요. 마닐라 베이 한쪽 끝퉁이에는 관광하는 차들이 절대 진입을 못하게 하는 톤도라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마닐라 베이고요. 우회전을 하면 톤도 쓰레기장이에요. 근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막는 경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아울렛을 가면 우리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허락되지 않는 그 공간을 찾아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관광을 하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광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적 삶은 나와의 동행이며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열매를 맺는 길은요, 이 가지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자는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이 나무를 키웁니다. 나무라고 하면 좀 그렇게 식물을 키워요. 한 8개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어요. 근데 8개의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수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식물을 하늘나라로 떠나 올려 보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물을 주지 못했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햇볕을 쬐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와 같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시간에 제대로 된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가 고갈되어 나아가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갈급하다가 뭔가 정말 입에 맞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것만 먹기를 갈망해 했을 때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은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주님을 갈망할 때 그 갈망함 속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소를 잘 전달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즉 아무리 열매가 풍성하여졌다 하여도 열매가 농부의 손에, 이게 중요해요. 열매가 농부의 손에 옮겨지기까지
충분한 영양소를 열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열매는 바로 썩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변에 기도하기 위하여 부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혹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지가 되어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깨끗하고 잘 정리된 통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는 만큼만 설교했으면 여러분 과연 어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만큼 삶은 동반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통로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삶이 동반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리치 갔다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씨름하고 기도하였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행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하고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로의 역할입니다. 통로는 열매 맺는 삶이지만 가지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통로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가지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 가지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삶과 상황, 내 위치, 나의 배경을 뒤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누군가 가지가 되고 가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까 막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계산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과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딸기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포도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가 되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무조건 썩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나무이세요. 그 나무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취하고 좋은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6절을 쓸모없는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라 하면 주님과 떨어진 상태의 가지를 의미해요. 이미 죽어있는 가지인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에 태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가 없다고 느낄까요?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갈수록, 가까워지면 질수록 상대방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관계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쉽게 몸과 마음이 빼앗깁니다. 가까이 하는 것과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타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기타를 보는 것을 즐겨 합니다. 저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멀리서 기타의 사진을 보면 그 기타가 어느 브랜드 기타인지를 어느 정도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너무 맡기니까 이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픽가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헤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브릿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타의 바디 쉐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헤드 머신 관련된 거, 연도가 언제 건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스펙을 쌓으라고. 우리는요, 취업하기 위한 스펙을 정말 골고루 잘 준비합니다. 취업의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반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뛰어들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한 주의 청년들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까이 하고 채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축복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면 그 다음 게 다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은 주님과 관계하는 사랑으로 세워진 응답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세워진 응답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7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기 이전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일까요? 7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 조금 밑에 내려가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계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계명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너희 안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풀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신앙의 열매를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본문, 오늘 길게 막 열매, 관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이 가지를 통하여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딱 한 가지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시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시간들이 헌신되셨어요. 근데 그 결과론적인 가장 큰 열매는요,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목숨까지 내어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하는 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왜인 것 같습니까? 자꾸 이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난보다 이 믿음이 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혼보다 이 믿음이 덜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어디에 대학원에 입학만 하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죄송해요, 메말라 떨어져 땅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너 나와 이 가지와 나무로 끊임없는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니? 여러분, 9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결말인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명령이시죠.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랑을 너에게 쏟아낼 거야.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사랑은 없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명령하세요. 이것이 계명이다. 내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행의 길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 성경에서 단 한 번 표현된 표현이에요. 너희가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친구야. 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를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목숨을 걸어 사랑한다. 아니, 내 목숨을 다 주어 너를 사랑했다. 너도 나의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 줄 수 있겠니?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동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그 모든 동행은 시작된 거예요. 누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열매를 맺어 놓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막 두렵잖아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하는 게 어렵거든. 아니, 주님 조금만 주님 이해해 주시면 세상 조금만 포기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완전 포기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저 주님 열매 맺는 것보다 일단 세상에 먼저 집중할게요. 이상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는요,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동역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너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가는데 제발 의심하지 말고 나를 좀 따라올 수 있겠니? 제발 의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초대입니다. 15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만일 너희가 19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받게 할 수 있어. 친구야. 근데 걱정하지 마. 세상이 너희를 받게 하는 것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야. 세상이 너를 싫어하는 것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근데 너는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겠니라고 주님이 아주 정중히 이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근데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철저히 혼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끝내 주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우둔하여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사랑으로 증거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으나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할 만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며 품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고 소외된 관계가 다시 주님께 손을 뻗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흘려보낼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여 하는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살아갈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포도나무의 열매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의 참음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회복이 선포되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사랑 그럼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너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는고? 여러분 우리가 진로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랑의 열매를 그 가운데도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학생으로서 어떠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내 안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기를 갈망해야 돼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열매가 열려질 텐데 그 사랑의 열매들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힘과 능력에서 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인생이 맺혀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주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르짖는 주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지치고 흔들리고 하는 당황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루실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갈망에서 그 모든 울부짖음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달려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경쟁하며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는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 안에 열려지는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에 힘쓰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곳에 주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이 참 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시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